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3월달 첫 주라서 그런지 얼굴들이 막 광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3월을 믿음으로 또 이기고 날씨도 많이 풀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활동량들도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 더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설교는 사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들었고요. 또 사회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뿐 아니라 또 사회에서도 이게 누구 거야?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서 이게 다시 또 제가 설교하려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지만 다하여간 문맥은 거의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의 영역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는 포도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 전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밭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맡겼는데 맡아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열매가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면 3년 동안은 수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먹을 거 누가 대줬을까? 주님이 다 대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제가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 때문에 몇십 년의 평화가 와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어김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살다 보면은 뭐 때문에 이 만몬신에 이끌려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돈도 많고 하나님도 섬기고 할렐루야. 돈은 두 번째고 하나님은 첫 번째고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올렸지만 그 에봇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정말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초승달이 새겨진 목걸이, 그런 금 목걸이를 참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그쪽은 뭐 중국도 금을 많이 좋아하지만 이슬람 사람도 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 금들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각자 막 나눠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드온이 그거를 요구해요. 기드온 보고 나라를 섬기고 당신의 아들들도 70명이나 되는데 우리 백성을 다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 내 자녀들도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 너희들은 누구만 다스린다?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금들은 다 나한테 좀 줘봐.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뭘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금으로 제사장 에봇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만 오면 경건해지는 거야. 금 에봇 앞에만 서면 황금빛이 찬란하니까 저절로 고개 숙여지고 하나님처럼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기드온의 집안이 망가지는 거야. 느닷없이 엘리멜렉이 나타나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것, 맡겨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자,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아멘. 여기 책 잡다라는 단어는요, 사냥하여 잡다, 덫을 놓다, 포획하다. 이 아구리오라는 단어는 원래 물고기를 잡다 이런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덫을 놓아 잡으려는 그들의 완전한 계획 속에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야, 요 말은 피해 나갈 수 없겠지. 요 덫을 놓으면 반드시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걸릴 거야. 이거를 오늘 이 두 사람들이, 두 부류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덫을 놓고 잡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바리새인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을 중시하며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며 유대인의 독립을 원함, 일반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형식적인 외식으로 인해 예수님께 꾸중을 받음.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그룹인데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을 중시하며 로마의 지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독립을 원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의 동전을 사용할 수 있냐, 막 이런 것들을 사두개인들과 합하여서 성전 안에서 유대의 동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헤롯 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적 그룹으로서 로마와 협력을 지지하며 헤롯 왕조를 통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함. 로마의 후원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친로마적인 배신자로 여겨짐. 예, 그러니까 헤롯 땅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 그룹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와 협력을 지지하며 헤롯 왕조를 통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던 자들이다. 그러면 요 밑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세리 그룹이에요. 세리 그룹들. 그래서 야, 여기 100만 원만 걷어 그러면은
야, 올해 우리가 500만 원 내야 돼. 그리고 5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위에다 내고 100만 원은 또 이렇게 정치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세리장과 세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헤롯 왕가는 무조건 로마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을 뭐라고 말할까요? 원수죠, 원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덫을 놓는 일에는 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야. 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종교들이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친해야 친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친해야 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원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원수지간이라서요, 둘이 싸워요. 너희들은 매국노야라고 헤롯 땅에게 또 세리들 세금 걷는 것들을 아주 막 멸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라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원수지만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합하여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땅과 바리새인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둘이 협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답변 회피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포로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우리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구문을 나누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말하자면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대칭 구조를 사용하여 주님을 지금 막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하잖아요. 예수님 오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B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요, 오직 진리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참되고 오직 진리로 사셔요. 자, 그러면서 C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한 막 그냥 칭찬을 막 그냥 쏟아 놓는 거야. 자,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D 볼까요? 자, 아직 누르지 말고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의도가 무엇일까? 의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하세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빨리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눈만 마주보지 말고 자,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의 물음에 꼭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랍비입니다. 뭐 막 정말 진실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막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의 그 뒤의 결론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의 물음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둘이 머리를 맞대고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은 헤롯 땅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들은 헤롯 땅들은 주로 어떤 돈을 사용할까요? 로마의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로마의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 동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올무에 걸릴 거야. 대답할 수 없을 걸. 이러고 자기들이 벌써 머릿속에 다 계산한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동전은 좀 이따 보고 15, 16, 1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동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당시의 동전이에요. 예수님에게 내놓은 동전은 저 동전일 것이다. 물론 아우구스투의 형상이 있는 동전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가 죽고 그 뒤에 그 케이사르가 왕권을 잡고 있을 그 시대에 이제 새로운 동전이 나온 거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신인 아우구스투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이사르 아우구스투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케이사르 아우구스투는 신이다. 요거를 거기다 지금 써놓은 거야. 약자로. 그다음에 그 뒤에 옆에 있는 그림은 정말 신령한 대제사장 이렇게 뒤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 속의 형상 속에 아우구스투는 사람이지만 그는 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동전과 뒤에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세켈이라는 동전이에요. 두로 세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은 템플 텍스라고 써 있어요. 성전세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다음에 머니 체지,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동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 피쉬, 베드로의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냈을 때 나온 동전도 요거다. 그다음에 유다가 받은 30코인 받았을 때도 요 동전으로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동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두로 세켈로다가 성전세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동전을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제 동전을 가져. 여기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15절에 말해요. 자, 그런데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하시니. 요 장면이 어디냐면 성전 안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전 안에는
형상이 있는 돈을 가져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 환전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여러분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텍스가 든다. 그러니까 환전할 때 환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환전 비용이 드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다 그걸로 사두개인들이 다 뭐 나눠 갖고 다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템플 텍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돈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바로 꺼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안의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 로마의 동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주머니에는 세상의 동전만 하나 가득 있는 거야.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이죠. 자,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 가져온 걸 나무라지 않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죠?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첫 번째,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그 헌법을 기초로 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도 가는 곳마다 뭐를 하라고요? 평화를 선포해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의 법을 어기는 막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데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법을 준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책임 있는 시민으로, 1등 시민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직도 그 유대 정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 목동 이상의 직업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목축업으로만 그 수는 점점 줄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절로 들어가서 정말 속세를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법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리저리 빼서 안 내고 막 이거 그냥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자, 디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아멘.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2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썼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동성애 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복종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마땅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하여 그것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세금도 내고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할 때 보면 전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정치와 그 종교가 밀착하면 안 된다,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종교가 정치를 이끌었죠. 근데 지금은 정치가 종교를 막 이끌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그런 법이 정말 악법이 통과가 된 나라들 한번 보세요. 말을 못 하잖아. 제가 독일 가니까 화장실이 3개예요. 3개.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여기는 남자 여자를 반반씩 그려놨어.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자인지 나는 여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오는 거야.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난 여자다. 우리나라의 목욕탕에서도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법으로 제재를 못했어요. 제대로. 법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야. 난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놀래잖아요. 난 여자야. 아니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해? 난 여자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온 여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목욕탕에 여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성 전체 여러분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 너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 할렐루야.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여자 같아. 내 성격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거 보세요. 거기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짐승과 사람이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는 어느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어느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요. 저는 동성애 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삐라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내요. USB를 통해서 성경 말씀 보내고 달러를 보내고 그래서 그걸 보내면 북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 가지고 USB 듣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고 거기에 1달러짜리든 뭐가 이런 거 도움이 되니까 그들은 그거 주스려고요. 북한의 그 방송 이렇게 보면 그거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기다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띄우는 거를 법으로 막았어요. 그 띄우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처리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이 말은 뭐야? 원래 창조 때부터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이라는 것을 우리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자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아니죠.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와요. 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로 말미암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팔을 벌려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여기 한 손을 이렇게 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라. 요게 제가 이제 코엔 대학원 다닐 때 아주 그냥 그 매일 외치는 거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표준이 돼야 돼요. 모든 만물,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스티그마. 여기 찌른 자국, 표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뉴 킹제임스 버전은 뒤에 한번 띄워줄래요? 예, 아니 오케이.
거기 맨 마중에 빨간 글씨 보면 The marks of the Lord Jesus. 그래서 여기 마크스는 마킹했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뭐 했다고요? 마킹해놨어요. 표시해놨어요.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 거야. 다 마킹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가이사의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